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1과 붙잡히고 신문 받으심이란 제목으로 함께 교과를 살피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향하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마가복음 14장의 사건들을 살펴보는데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일요일 소지입니다. 기억해야 할 사랑. 일요일 교과는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한 여인의 진실된 행동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여기 기록된 마가복음 14장 1절과 2절 내용은 유대 공의회 석상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로 논의한 내용들을 마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는 잠깐 이 카메라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져서 내용을 찍듯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사건이 그 중심에 또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처음에 1절과 2절에 유대 공의회 석상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논의한 내용의 어떤 결과물인 예수님을 죽일 방책과 연결되어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가는 이야기로 전체 이야기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14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유대 공의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계획을 꾸미고 있는데요. 유월절과 무교절은 이렇게 서로 붙어있는 절기입니다. 유대 종교력에서 유월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무교절이 한 주 동안 이어지는 것이죠. 이 기간에는 이스라엘 전역뿐 아니라 그 당시 그리스 로마 전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또 축제와 흥분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은 들떠 있죠.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환호를 받는 떠오르는 젊은 새로운 지도자인 예수를 만약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잡아들였을 경우에 일어날 부정적인 결과들을 공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죠. 저 예수를 마음 같아서는 당장 잡아들여야 되겠지만 큰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들은 이 명절이 끝나고 사람들이 좀 떠나가고 잠잠해지고 이 일을 실행에 옮기자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면과 연결되는 장면이 방금 말씀드린 14장 10절과 11절입니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1절, 2절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지 논의하다가 밀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명절 끝나고 하자. 요 내용과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리는 장면이 중간에 끼어 있고 그다음에 방금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대로 유다가 돈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기 위해서 가는 내용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14장 3절입니다. 자,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기서 이제 베다니 시몬이라고 불리는 나환자는 예수님의 은혜 덕분에 예수님에 의해 고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의 집에 식사를 초대받아 간 것이죠. 유대인들이 식사 자리에 손님을 초대한다는 것은 그 손님에 대한 굉장한 호의와 그를 가족처럼 맞이하겠다는 일종의 친밀감을 강조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가 단순히 밥 같이 먹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자리였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꽤나 길었습니다.
그 당시 관념으로 이 비참한 삶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환자 시몬이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의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을 비롯한 다른 공간복음에는 한 여자, 한 여인,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본문의 해석을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결론으로 들어왔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한 이 여인의 헌신을 본받자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해석에 우리가 익숙한 것이죠. 하지만 마가는 그런 관점보다는 더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소개된 나드는 사실상 이스라엘 땅에서 나지 않는 기름입니다. 이것은 외국산 향기름이었는데요. 당시 굉장히 고가의 수입품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시면 마가복음은 어떤 사람이 붓네요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예수님 제자들이 재빠르게 계산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있다고 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1데나리온은 당시의 노동자가 하루 종일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당시 한 사람이 안식일을 제외하고서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고생해서 한 푼도 안 쓰고 다 모아야 이 향유는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름이었습니다. 당시 여인들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아름다움의 상징은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이 향유는 여성들의 머리를 손질하는 데 쓰여진 것이었죠. 그리고 일부는 피부 미용에도 사용되었습니다. 또 다른 용도로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신을 처리하는 데 사용되는 향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향유는 굉장히 귀했기 때문에 여인들이 시집갈 때 신랑 집에 가지고 가는 결혼 집창금 같은 성격, 여인들에게서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인생 속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순간 그 향유의 가치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것을 과감히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을 보고 곁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향유가 허비되었다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이 여인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인 면에서 볼 때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의 생각과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6월절 기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자비와 구제의 일을 해야 하는 특별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런 의식 속에서 이 여인이 행하는 일을 비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관점에서 그들은 이 여인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 낭비된 행위라고 여기는 것이죠. 이 탄식과 비난은 당시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예, 마가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평가하시면서 저가 내게 옳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미세한 표현의 차이가 중요합니다. 예.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는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 예수님께서 여기서 옳다 그르다 개념으로 이 여인이 행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이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칼론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느 한 신학자의 해석에 따르면 이 좋은 일에 대한 해석을 적절한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는 저가 내게 아주 적절한 아름다운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너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그
원래의 이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지금 적절한 아름다운 일을 나에게 해주었다. 이제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거는 옳다는 개념보다 더 높은 개념입니다. 관계적인 개념이고 또 굉장한 이 적절성. 예. 지금 바로 지금 그걸 했어. 예,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지금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 옳고 그름도 있지만 지금 내게 필요한 것,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가까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게 지금 필요한 일을 이 여인이 해주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사랑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이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 지금 이 상황에서 정말 필요한 헌신, 한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용기를 주는 그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것을 통해서 동기를 부여해주고 힘을 얻게 하는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고 나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행한 그때 그 시점에 그 일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잘했던 것 같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때 그 일을 하게 하셨어. 이런 기억이 우리 삶에 있다면 정말 그게 성공한 삶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여인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 8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의 행위는 자신의 신앙 고백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를 예비했다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이 구원함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어떤 옳은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의 고백. 제자들도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시몬도 그리고 주변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깨닫지 못할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구원자로서 인정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 마리아를 칭찬하신 이유는 그녀의 행위, 즉 이 여인이 행한 행위 속에 복음의 모든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그리고 그 앞에 자기 부정을 통해 죄인이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이 마리아의 행위 안에 다 들어있음을 보시고 아무도 그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곧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때 이 여인이 행한 일이 그 모든 복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다고 이것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아름다운 행위라고 마리아를 칭찬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 그 사람이 처한 현실에서 그에게 진정으로 용기와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 메시아로서 그분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나 그분이 하시는 제스처, 행동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이나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때 평소에 그분의 말씀을 놓지 않고 그분을 주목했었던 이 한 여인,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직 진실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셨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녀가 한 일이 칭찬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가장 적절한 순간에 주님의 뜻을 말하고 행할 수 있는, 그래서 복음 사업을 드높일 수 있는 성령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월요일 소지입니다. 마지막 만찬이라는 제목인데요. 마가복음 14장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만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목요일 저녁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셨는데 만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은 내 몸이고 포도즙은 언약의 피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예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번제와 소로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때의 언약은 옛 언약이죠. 예, 모든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옛 언약은 동물의 피로 맺은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이것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하시면서 동물의 피가 필요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어떤 피가 언약의 피의 역할을 합니까? 예,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서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분의 제자들 역시 예수님처럼 희생과 산 제물로서 드려져야 함을 실물 교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받아 누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본을 따라 그의 사랑에 따라 우리도 사랑의 희생으로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귀한 성만찬의 자리에 앉아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친히 베푸신 실물 교훈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명한 화가인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장면을 그린 그림 안에 보면 몇 가지 의미가 거기 포인트가 들어있는데요. 네. 특별히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랑 같이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다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그것에 그 그림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제자들이 뭔가 자신을 어필하려고 하는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는 사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표현도 아니고 주님, 제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주님, 혹시 저는 아니죠? 이 질문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확신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기 속 제자들도 느끼죠. 예수님이 우리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왜 자꾸 위기, 이 분위기 뭐지? 이런 느낌이죠.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딴 생각을 품고 있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혹은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어떤 관계로서 예수님과 일상의 관계를, 우리 이 믿음의 여정길을 오늘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전 우주적 사건과 관련해서 각 사람은 자신의 믿음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가 그때 여실히 드러나게 됐죠.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대쟁투, 이 세상 마지막의 클라이막스에도 우리가 그동안의 삶에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가 뭐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여실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우리와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길 원하십니다. 주의 피로 맺은 이 언약의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길을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일 소지 겟세마네입니다. 화요일 소지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난, 가까워질수록 주변 사람들과 제자들과 그리고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모셨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도 점점 멀어지게 되면서 혼자가 되고 있습니다. 오직 그분 홀로 감당하셔야 했던 이 고난은 외롭고 두렵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질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지셔야 했으며 오직 그분에게 모든 인류의 운명이, 온 우주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 어느 것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무거운 심적 고통과
고뇌로 가득 찬 두렵고 아픈 고난이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고난, 둘째 사망의 고통을 생각할 때 너무나 괴롭고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람어로 아버지를 뜻하는 아바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예, 이 장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민하시며 기도하시는데 곁에서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계속 공격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너가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가겠다면 너 이거 생각해봐.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유대 민족들이 너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일 거야. 너와 늘 함께 있었고 널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는 너를 배반해서 팔 거야. 너를 가장 열심히 따르던 그 베드로는 너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리고 십자가에서 너를 저주할 거야. 너 그래도 이 길을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사탄이 옆에서 맹렬하게 유혹하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고통과 위기 속에서 하늘로부터 아무런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 중에서라도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십니다. 시대의 소망 688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온 영혼은 그 생각을 몹시 싫어하였다. 그분이 구원하시고자 했던 자들, 그분이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신 자들이 사단의 음모에 연결되리라는 사실은 그분의 영혼을 찔렀다. 투쟁은 무서웠다. 그 투쟁의 크기는 유대 민족과 그분을 고발하고 배반한 자들과 죄 가운데 놓인 이 세상의 죄악을 합친 크기였다. 사람들의 죄악이 그리스도를 무겁게 억눌렀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의식함으로 그분의 생명은 파쇄되고 있었다. 인간의 영혼을 위해 지불할 값을 깊이 생각하시는 예수님을 보라. 고통 중에 마치 그분은 하나님에게서 더 멀리 떨어지지 않으시려는 것처럼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신다. 밤에 찬 이슬이 예수님의 극도로 지친 몸 위에 내리나 그분은 그것을 개의치 않으신다. 그분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고통의 부르짖음이 새어나온다. 그러나 아직도 그분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신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어떤 신적인 능력,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홀로 이 무겁고 두려운 싸움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분은 인간적인 위로와 동정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그런 동정과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떤 고민과 고뇌에서 고통당하고 있는지 알고 옆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만을 안다 해도 예수님은 큰 힘을 얻으셨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항상 그들에게 동정의 말씀을 하셨던 그분이 이제 초인간적인 고민을 당하시면서 그들이 당신과 그들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자 열망하셨다. 죄의 악함이 얼마나 어둡게 보였던가. 인류로 범죄의 결과를 당하게 하고 당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결백한 사람으로 설하는 유혹은 무서운 것이었다. 만일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감사한다는 것을 아실 수만 있더라도 그분은 용기를 얻으셨을 것이다. 홀로 선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마음을 알아주고 동정하며 위로하며 함께 있을 때 사람은 힘을 얻습니다. 내 옆에 사람의 마음을, 부모님의 마음을, 자녀들의 마음을, 함께 신앙하는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동정하며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늘 우리의 삶에 있으므로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더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수요일 소지입니다. 다 버리고 예수에게서 도망하니. 네. 수요일 소지는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가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와 제자들이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이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끝내시고
때가 되었음을 알고 계신 이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는데요. 칼과 끝에 쇳덩어리가 달린 막대기인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사이에는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함께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방식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환대를 보이며 인사하는 방식, 얼굴을 서로 비비며 인사하는 그 입맞춤으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 입맞춤은 이 사람이 예수다라고 하는 신호였고 이 사람을 잡아라라고 하는 신호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왜 이런 배신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교과는 시대의 소망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런 일을 할 만큼 항상 부패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게 됐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그는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서 자신을 사단에게 넘겨주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사람이 어느 순간에 큰 범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습관과 죄에 빠져들고 그 과정이 계속될 때 마침내 사단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자기 의지나 어떤 인간성을 상실한다는 것을 가룟 유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되는 마가복음 14장 말씀은 이제 가룟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모습이나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가장 열렬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닌 베드로 역시 도망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칼을 빼서 잡으러 온 그 사람의 귀를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마저 고쳐주시고 칼을 쓰지 말라고 권면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철저히 평화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생명을 드러내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미워하던 자칭 하나님의 사람들은 칼과 뭉치로, 속임수로, 폭력으로, 살인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매우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은 잡혀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결국 이제껏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위기와 고난 앞에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남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입니다. 너는 누구냐? 마가복음 14장 60에서 72절까지의 내용에서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의회로 끌려가 신문당하시면서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약속된 구세주이심을 드러내는 장면과 또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3번이나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의회는 이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재판을 시작을 하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인들을 데려다가 증언을 시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증언이 서로 충돌하고 맞질 않는 것이죠.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는 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위태롭게 했고 성전을 모독했고 율법을 기만했고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증언을 모으는데 잘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때에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바로 오늘 교과의 그 목요일 소재의 제목인데요. 너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의 정체성, 그분의 정체를 직접 물은 것이죠. 그때 예수님은 분명히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질문에는 항상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 있고 원하는 대답을 듣고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2번째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목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만일 대제사장이 자신을 내려놓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했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그를 구원하는 복음의 소식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미워하고 무시하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예수님 같이 천한 지역에 살았던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그저 미천한 계층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더욱이 기존 종교 체제를 비판하고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됨이 계속 드러나게 하는 이 청년이 미웠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대제사장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추구했던 종교적 권위, 권력, 율법 체제에 대한 경의, 성전에 대한 사랑만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었던 그의 마음이 이제 밖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의 옷, 그 옷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칩니다.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판결하고 사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는 이들은 예수님께 침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렸으며 하인들 맞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치며 경멸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우리 인간의 한계를,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바라보게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믿음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맹신과 때로는 폭력으로 기울어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지 않은 잘못된 주장이나 이론, 잘못된 인식이나 가르침을 받아들인 것들을 여전히 계속 고집하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공동체를 갈라서게 만들며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때때로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또 진리를 깨닫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기초되지 않은 믿음은 결국 위기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문제없이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큰 위기가 다가오고 우리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너는 진정 누구냐라고 묻는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게 될 때 인간의 본질이 그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치 대제사장과 이 공의의 사람들이 참된 믿음을 가진, 참된 것을 오히려 핍박하고 박멸하려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믿음이 인노라고 했지만 주님 앞에 깊게 심겨지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넘어진 베드로나 제자들처럼 그런 모습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가복음 11과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